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원의 불편함입니다. 소 제목은 명령의 불편함, 지적의 불편함. 지적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꼭 집어서 가리키는 것을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적받는 것의 불편함, 명령을 듣는 것에 대한 불편함. 오늘 시편 15편 말씀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 시편 15편은요 24편과 함께 성전 입장시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들어가는 사람이 대표가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사람이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갈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질문을 한 사람과 대답한 사람이 한 목소리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제가 생각해서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답해 나가는 것이 참 보기 좋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주의 거룩한 존전에 들어오면서 장막과 주의 성산과 그리고 예배당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귀한 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이 일주일간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간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들어가기 전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살아갈 자가 누구냐,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문을 들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이죠. 한 주간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비방하지 아니하고 또 내 눈은 이렇게 자신의 그 신앙의 삶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한 채로 또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끊지 못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성전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5편은 10가지 정도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성경 율법에 그 항목이 613가지나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이 365가지고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248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613가지 중에서 나는 그렇게 많이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그냥 한 몇 가지 아니면 몇십 가지 정도만 지켜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613가지를 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까다롭고 또 불편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시편 15편에는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킬 것 가운데에 4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인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원의
불편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운한 것은 바꾸지 말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613가지를 정리한 사람들의 그 목록표를 보니까요, 제가 574번에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613가지 중에 574번, 하나님에게 서운한 것은 지체함 없이 지켜야 한다. 신명기 23장의 근거에서 올라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네가 약속했으면, 서원했으면 그것을 요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디하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란,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죄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을 거지만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이 있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30장 2절에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약속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서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서원의 종류에는 조건이 있는 서원이 있고요, 조건이 없는 서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서원 기도는 조건이 있는 기도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은 조건이 달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은혜 받은 삭개오의 서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까지 모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은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네가 쓸데없이 서원을 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전쟁에 임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조급하게 서원한 입다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제가 암몬 자손과 이제 전쟁을 할 것인데 그 자손을 제게 주시면 승리하게 하셔서 제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 자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누가 가장 먼저 그를 맞이했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딸이 그를 맞이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였거니와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였으니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말라라는 것이죠. 변하지 말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원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하겠죠. 또 야곱은 도움을 필요로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저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세운 이 기둥의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한 한나도 서원하여 기도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이 여정을 잊지 아니하셨다면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 기도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적이 없으십니까?
저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청년의 때에 이렇게 월요일마다 저녁에 청년들과 함께 산상기도를 올라갔습니다. 온천장에 있는 가나안 기도원에 매주 월요일 저녁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한 1시간 반 정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다 같이 한 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인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날따라 유독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 방에서 찬송과 기도의 시간에는 제가 꼭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는 청년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때 그 목사님도 은혜를 받았는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말씀 없이 그냥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몸이 지금 저의 이 사이즈랑 비슷해서 상체가 상당히 발달한 저로서는 그때부터 누르고 있는 그 무게가 저 무릎을 갖다가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무릎이 돌덩이처럼 굳어졌다가 아팠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점점 지나고 그 고통이 더할 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새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 얼마나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웠을까. 올라가시다가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쓰러지면 채찍에 맞고 일어서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 무릎의 고통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무릎의 고통에 비하면 덜할 것인데 그래도 내가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에 기쁘게 그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신발을 벗으면 기도와 찬송을 할 때 무릎을 잘 꿇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도 맨 앞에 앉아서 잘 무릎 꿇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릎 꿇으면 당연히 무릎이 아프죠. 아프면 항상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제가 조금이라도 동참한다라고 생각하죠. 유년부를 담당할 교육 전도사 시절 때는 유년부 교사와 함께 선생님, 우리가 우리 유년부 사역을 위해서 우리 거룩한 기도의 5분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루에 5번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할 때 1분 정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기도할 때에 먼저 유년부의 영적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죠. 자,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밥 먹을 때 먼저 하나님, 우리 아이들 흩어져 있는 그 아이들의 영의 양식을 채우시고 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어 누웠는데 잠자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입고 신고 가야지라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죠. 어제 산 구두가 새 구두고 어제 산 양말이 새 양말이라 하더라도 마침 주일에 비가 와가지고 온 땅이 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분명히 내가 생각해 볼 때 걸어서 교회를 가면 밟을 때마다 흙탕물이 신발과 양말을 다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할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첫 발을 디딜 때에 그 물이 나를 이렇게 오염되게 할지라도 내 마음은 최고의 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소원하는 그 내용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의 그 약속을 실행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믿음으로 약속을 했지. 그래,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내 영적 생활에, 내 신앙 생활에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겠다라고 서운한 내용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은 여러 가지 해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야, 서운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나에게 여러 가지 손실이 올 수도 있고 또 고통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예 나는 서운은 어렵고 불편하니까 아예 하지를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은 없습니까? 예레미야 35장에는요,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의 그 서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요,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하고 술잔을 놓고 권합니다.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마시지 말라. 너희가 포도주만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그냥 장막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은 그 명령을 평생 동안 지키기 때문에 예레미야께서 이렇게 친절을 베푸셨지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집도 짓지 아니했고요. 그리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다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왜 너희 선조 요나답이 자기만 할 것이지 그 후손까지 다 그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굴레를 씌워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복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19세에 지금의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인 19세에 하나님 앞에 결심문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 하면 몇 년, 몇월, 며칠 또 두 번째 결심문을 적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네 번째에서 70가지에 이르는 결심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70까지나 되지만 내가 다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의 평생의 하나님의 영광과 내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니면 지금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든지 또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 항목들을 추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0가지 중에 37번은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하루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게으름을 피운 것은 없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나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이것을 하루를 마감할 때뿐만 아니라 한 주를 마감할 때, 한 달을 마감할 때, 1년을 마감할 때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자.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불편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키느라고 불편하지 않았냐고 물어본다면 그 조나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70가지보다도 더 많은 약속을 하시고 또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하나님도 아담의 때부터 약속을 하고 또 필요하니까 또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하고 노아도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필요할 때 약속을 하나씩 더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약속입니다. 그냥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시편 15편에는 한 10가지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명령들이 또 있고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공의를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하며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이 서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우리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나와 약속한 것을 변함없이 지키라, 바꾸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결코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후렴부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일용할 것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사용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냥 한 1년 살 것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주시지 하루하루 살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냥 1년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면 될 건데 매일매일 우리가 사용할 양식을 달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우리 이 상황이 집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야 먹을 거 다 먹어, 그냥 일주일 동안 밥 없어, 그냥 일주일 동안 다 먹으라고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끼도 아니고 여러 끼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각 가정에 밥을 담당하시는 분,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죠, 지금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불편합니다. 남편을 이게 뭐 삼식이 뭐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요, 사실은 가족들의 식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준비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무엇을 먹일까? 또 우리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내가 준비해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내가 지켜주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했는데 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풀까? 이게요, 하루하루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배가 고프게 만드신 것이죠. 그럼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점점 스트레스가 이렇게 가득히 차갈 것이고 힘이 들겠죠. 불평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야, 내가 이 가족들 아이들을 내가 먹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고 준비한다면 이미 그 가정은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가정은 화목하고 기쁘고 복된 가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서원이 불편하다, 명령받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거꾸로라는 것입니다. 서원의 불편함이 아니라 서원의 편함이라는 것입니다. 명령받는 것, 지적받는 것의 불편함이 아니라 명령받는 것의 편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은 하나님은 너무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요,
613가지보다 휴대폰도 사용을 하고 노트북도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생활 이런 생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좀 친절하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일일이 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제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613가지가 아니라 1226가지를 좀 더 추가해 주시든지 아니면 4배인 2452가지를 좀 더해 주시든지요.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2452가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원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듣던 말씀 중에 제일 잠 깨는 말씀이다. 나는 지금까지 소원한 게 몇 가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2452가지보다 더 많은 것을 소원했다고. 여러분들은 다 소원하셨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면 아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의 삶 가운데 적용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진실로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죠. 이것을 아셔서 혹시 여러분들은 강사분들이 오면 아멘을 아끼시는 것입니까? 아멘 할 때 아멘 잘 안 해서 다시 물어보면 아멘 하고 이렇게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멘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심어주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나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니까요.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것을 좀 약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실천하는 또 하나 정도는 우리가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1, 2, 3 기도 운동 마지막 3차에 하고 있습니다. 교역자와 함께하는 기도회까지 하면 5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40일 중에서도 20일이 지났고요. 이제 남은 것은 2019년 1, 2, 3 기도 운동 20일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동참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자꾸 제가 까먹어요 라는 생각이 있으면 오늘 주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20일간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3가지 이상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까? 또 주차장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이 옆에 벽들이 허물어지고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이 나타나고 또 목사님 또 안식년 가운데 있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여러 열강들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남은 20일 동안은 제가 기도로 함께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실천하는 것이 어떨까요? 시편 15편 1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라고 표현했죠. 물론 다윗이 이것을 지을 때 화려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표현했지만 화려한 성전이 아니더라도 광야의 장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저는 그 장막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남유다도 결국에는 다 패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레갑 족속의 아들 요나답은 너희는 장막에 거하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그런 것을 하면서 신앙을 잘 지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 2가지를 동시에 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네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요나답은 여러 왕들의 거하는 괴역적인 것이
인간의 그 중심에 사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킨다면 너희 생명이 이 땅에서 길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레갑의 후손들은 그 장막에 거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내려놓더라도 그 신앙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으로 하답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서원의 불편함이라는 오늘 제목이 바뀌어서 서원의 편함으로 바뀐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 하고 서원의 제목들을 하나씩 더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기쁘게 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